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근처에 살면서 사흘길도 안 떨어지게 그렇게 가까운 곳에 살면서 왜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엄중하게 문책을 하는 거죠. 23절에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역할이고 하찮은 일의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변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라고, 그리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신 얘기를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렇게 당신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그러면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말 못 믿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우린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메뚜기 떼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안 믿었다가 어떻게 돼요? 38년 동안 돌아가는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믿은 1세대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소문으로만 그 소식을 듣고도 이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백성들만 들어오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속여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결국은 그들에게 투항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얘기 앞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26절에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처분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생각이 좋은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에 그날 이후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아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기브온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브온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소문으로 들리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기생 라합도 어떻게 됐어요? 들리는 소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저 여리고 성을 배반할지라도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던 거죠. 들리는 소문만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볼까요?
중간 부분에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움으로 이같이 하였나이다. 들리는 소문으로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로 대대로 살아야 될 운명이었지만 이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 선택의 결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열에 편입되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레위인을 대신해서 성전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기브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를 가지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대항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10장, 11장에 보면 알겠지만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연합해서 몰려들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잖아요.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은 하나님의 백성이 편입되기 위해서 말씀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그 말씀을 믿고 마음 가운데 지혜가 생겨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브온, 기생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입되기로 선택해요. 그래서 복을 얻은 자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약에 이 기생라합이나 기브온 백성들과 같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한자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수로보니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로페니키아 사람이에요. 수로는 시로를 얘기하는 거고 보니게는 페니키아에 따른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더러운 귀신을 들린 딸을 가진 이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구를 해요. 근데 예상 밖으로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네요. 아주 심하게 거절을 하셔요. 그것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인데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인격 모독이죠. 이거는 너 개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너 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앞에 서면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말이 옳긴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애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혜를 탐복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대답을 듣고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 여인이 또 그 말만 믿고 집에 돌아가요. 그랬더니 집에 가보니까 자기 딸이 나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이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믿었고요. 그걸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지가 지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기 위기가 됐어요. 너 이제 장부하고 다 가져가봐. 내가 다 맞춰볼 테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장부하고 다 가져가서 이제 물건하고 맞춰보면 다 이제 들통날 거를 빤히 아니까 쫓겨나가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기름 10마리인데요? 그럼 5말. 밀 5마리인데 너 밀 2말. 이렇게 해갖고 막 다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쫓겨날 거, 이렇게 쫓겨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 쫓겨났을 때 나를 대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해요. 또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를 지혜 있게 행했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행동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기브온이 한 행동이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속이고 남의 것을 함부로 하는 행동 자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위해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확장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리에 있고 구원의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달려가야죠.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